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정한 교회의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진정한 교회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런 교회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교회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 시대에 걸쳐 형성된 모든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집합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예배와 사역을 위해 가시적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지역적 집단, 신약에서 언급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어느 한 시대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보편교회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앞서 구약이 에다는 가시적인 전체 회중을 의미합니다. 에다와 가할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다와 가할을 구별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패턴과 일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곧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중 안에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앙 고백은 마지막 날에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거나 완전한 교회가 불가능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디서 가시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진정한 교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됨, 거룩,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종교 계획자들의 표지와 현대의 표지인 선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가 한 분 하나님께 기초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교회에 진정으로 속한 모든 사람은 한 백성이며 따라서 이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일치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일치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다양한 사역과 부차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인 신학적 신념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했지만 공동의 신앙에서 강조되는 바는 사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예배 형식 또한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태는 유대 교회당 모델에 기초하여 발전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강예 중심으로 정형화된 형태의 예배를 드렸던 팔레스타인 교회와는 엄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 모델은 교회가 초기에 유대계의 한 분파로 인식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회합을 표현하기 위해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교회 정치 형태에서도 확실히 구별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성령 안에서 중생한 모든 백성의 참된 일치는 외적으로 나타난 교파의 다양성과 상관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주어지는 일치에 대한 요구는 한 성령이 중생을 통해 부여하신 생명의 근본적 하나됨을 지키라는 요청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인 모든 선택받은 자들과 보이는 교회,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섞여 있는 무리를 구별함으로써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치는 이미 성취된 사실로서 구원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점을 논쟁적으로 이용하여 개신교의 분열과 대비되는 로마 가톨릭의 일치성이 곧 자신들이 참된 교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세 가지 내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자체가 1054년 정교회와 분리되었으며 이전 시대에도 결코 보편적으로 유일한 참된 교회로 간주된 적이 없습니다. 가령 켈틱 교회는 영국에서 발전했고 오순절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 집단적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경험은 집단적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됨에 따라 제자들은 여러 도시의 중심지의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사도적 이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패트릭은 로마 가톨릭 선교사가 캔터베리에 방도하기 5월 전에 아일랜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회 표지들은 함께 보존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계승 또는 외적 일치가 사도, 즉 사도적 복음에 대한 충실성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셋째, 개신교가 때로 쓸데없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 교리에서 이탈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분열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을 권고하지만 한편으로 사도적 기독교의 본질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분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와 갈등을 겪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입장을 달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유다가 독자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편지를 쓸 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일치는 사도적 기독교의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의식적 헌신에 기초합니다. 신약은 일치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집단들에 적용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가시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일치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치의 유사성은 성경적 일치의 본질적인 영적 특성을 확인해 주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성부의 뜻과 가시적이고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일치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목적도 가시적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포함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적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가시적 일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본질적인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2개 이상의 집단이 같은 지역, 가령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가장 깊은 도전을 던지는 곳은 지역교회 신자들이 맺는 관계 차원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일치는 서로에 대한 진실하고 구체적인 돌봄과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없이도 스스로 진정한 기독교회임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 반드시 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지역교회가 가진 이런 특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글로벌 사회의 특징인 엄청난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전쟁과 민족 갈등 등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양산된 엄청난 규모의 이민자들이 고국을 버리고 가족을 부양할 새 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은 모든 국가의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세계 도처의 지역교회가 직면한 새롭고도 거대한 도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답답하고 부적절한 사슬을 끊고 다양한 이웃으로 구성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다양화된 환경은 흥미롭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역 회종은 성령에 의해 예언자적 공동체, 화해의 중심, 서로를 이어주는 장소, 사랑의 가족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위협적 분열과 양극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 말입니다. 거룩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는 모든 개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를 부여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는 흠도 없고 도덕적 결함도 없습니다. 이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사이의 구별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전가된 거룩은 회중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삶의 가시적 거룩함을 수반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는 성도들의 도덕적 성품을 통해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관계 맺는 방식들을 통해 표현될 것입니다. 거룩과 거리가 먼 교회는 그리스도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분명히 그런 도덕적 차이를 기대하셨으며 교회가 그렇지 못함을 아시고는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이 같은 시험 앞에서 낙담하지 않기 위해 신약교회의 삶이 실수와 분열, 도덕적 실패,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참된 교회의 변함없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한 교회의 특징의 4가지 가운데서 먼저 하나됨과 거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편성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